주안의 만나 5월 5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의 말씀으로요. 돈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려고 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네요. 우리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잘 자라도록 항상 응원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돈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려고 하는 발락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발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 권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돈을 섬기고 있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돈과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위치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세상의 자본주의적인 경제 원리와 사업 원리가 적용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본주의가 주는 피폐함을 교회에서도 그대로 겪게끔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의 그 대학 선배가 한 교회를 떠나면서 저에게 한 말이 그 교회는 마치 보험회사 같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였는데요. 그것이 여러 의미로 저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버린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오늘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성을 바쳐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신탁을 얻기 위해 그는 발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그에게 대우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37절에서 보면 발람이 발락의 첫 번째 부름에서 오지 않은 것을 두고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즉 나에게 좋은 신탁을 받아내기만 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좋은 위치와 재물들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면 그리고 권력이면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갖추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마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발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귀가 말을 하게끔 하시면서까지 강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그가 전할 수 있다라고 발락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그날에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대접하는 그 대접 속에서 고관들과 발람이 거하게 됩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발락은 바알의 신당으로 올라갑니다. 이방의 제단이죠. 그리고 발람은 발락에게 7제단을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 7과 수장 7마리를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이들이 제단을 준비하긴 하였지만 이것이 율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에요. 자신들이 그러한 제단을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리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발람이 꺼낸 첫 번째 말에서 그것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난 발람은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렸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마치 발락이 제물로 발람과 거래를 하는 것처럼 발람 역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정성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오직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가서 전달한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압 왕이 야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꾸짖으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오히려 이들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들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들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번성하며 발람 또한 자신의 종말이 이스라엘과 같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죠. 그러자 발락이 말합니다. 아니 저주를 하라고 데리고 왔더니 축복을 하면 어떻게 하나? 자, 이에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고 응대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볼 것은 이 발람의 순종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발람은 속에 다른 마음이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역할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 신실하심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복이 됨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발락은 그의 권력과 돈으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보려고 하였지만 당치 않은 시도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에 대해 표현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위협을 받을 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에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담대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 자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주신 일방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